오늘 공부할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들어가십시다. 60장.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십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인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빛이라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해요. 낚시꾼이 낚시밥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 수로에 가서 바위 하나를 쫙 틀어놓으면 그것은 막 그냥 지렁이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야. 아우성을. 빛이 오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와, 죽었다. 아우성 치는 거예요. 깜깜한 데 숨어 살면서 서로 물고 찢고 빨고 그러고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이 구더기처럼 높아봐야 얼마나 높을 것이며 잘나봐야 얼마나 잘할 것이며 잘생겨봐야 또 얼마나 이쁠 것이며 그런데 낚시꾼이 그 돌을 촥 들으면 빛이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능력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 나오잖아요. 우리는 빛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빛은요, 서론이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둠을 쫓아내죠. 어둠을 쫓아낸다. 쫓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가요. 빛이 오면 스스로 어둠이 도망가서. 어둠이 도망가. 여기는 이제 무질서가 있어요. 무질서. 혼돈 있어요. 이게 뭐 어느 곳이 바른 길인지 어느 곳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몰라. 질서 우아래가 사라져버려. 안 보이니까 아버지고 뭐 자식이고 상관없어. 안 보이니까. 눈은 달려있는데 무질서 속에 살고 깡패처럼 살고 혼돈 속에서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질서가 와요. 질서가 지켜요. 빛이 오면 질서가 지켜져요. 빛이 안 오니까 속고 속이고 사는 술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오겠냐? 이 명암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빛이 오면 분별력이 생긴다. 내가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분별력이 와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구나. 그렇네. 현재 생각도 안 했던 것인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까만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저 스토리 정도, 역사 정도, 시를 적어놨구나 그 정도 세상 지식으로
알게 된 거 터득도 아니야. 그 세상 지수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근을 나타내 줍니다. 원근, 멀고 가까운, 그죠? 원근을 알 수 있게 알게 돼. 어둠 속에서는 멀고 가까운 곳이 뭔지 깜깜하니까 그냥.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벽지다 그냥 하나 딱 붙여서 그냥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원근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근감이 없으니까 그림 자체가 그림 같지 않고 그냥 무슨 딱지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꽃도 앞에 있는 꽃은 크고 밝고 뒤에 있는 것은 흐리면서 적고 그래 원근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림을 제가 그린 것처럼 원근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뒤로 가는 원근이 생기잖아요. 표면인데도 그죠? 원근이 생기. 빛이 오면 여러분도 그걸 볼 수가 있어.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4차원의 영성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근을 볼 수 있어요. 원근. 명암이 뚜렷해져요. 선과 악이 뚜렷하고 흰색과 까만 것이 뚜렷해요. 명암. 이게 명암을 통해서 원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두우면 멀리 보이고 밝으면 가깝게 보여요. 그래.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열을 나타내요. 열. 그래서 이 열이 결국에는 따뜻하게 하기도 하지만 따스한 열이지만 치료다. 치료가 돼요. 치료. 어둠은 치료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병이 나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아주 불안하게 하고 그런 것이지만 빛이 오면 치료가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밝고 맑고 하나가 다 보이니까 누가 누구지 다 보이니까 내가 분별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세상 그래서 빛 가운데 나타나야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이사야 60장 1절 한 절만 읽어봐요. 1절 한 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빛 가운데 온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와 계시고 빛 가운데와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빛 가운데 살면 실수가 없어요. 질서를 잡고 살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질 않아.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도 빛의 생각을 하고 말도 빛 가운데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도 빛 가운데 행동할 때 바르게 행동하게 돼. 숨기고 말하는 말은 어둠의 생각인데 어둠의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마귀가 작동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단점을 다 끄집어내서 막 퍼뜨리고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속에 귀신을 전문하는 목사님들은 그 귀신이야 그래. 그 남을 비판하자. 너 귀신 들었다 귀신. 내가 뭐 귀신 들으지 놈아.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귀신이야 그건. 그게 맞아요. 그게. 영성에서 맞습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을 조심하라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60장 이거는 지금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이미 여기 이사야 10장은 미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초림에서 이물은 구원을 받아서 재림된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 무엇이냐? 78억 인군정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을 신부로 선택한 거예요. 신부로.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때가 잘 기다려라. 빛 가운데 있으라. 그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미워하는 이방도 다
구원받고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올 것이니라. 나중에 이방에 대한 예언까지 다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야, 코리안, 이방인이야, 그렇게 얘기해.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사야를 다 알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전부 읽으면서도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613개 율법만 지키기 때문에 그래. 성경 덮어놓고 그것만 지키기 때문에. 그게 법인 줄 알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 그 속에 위선적인 죄를 다 씻어 버려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 아직도. 가장 율법에 매여 가지고서 머리를 두 가닥으로 32번을 따야 된다면 32번 딱 따요. 남자도 따요.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 아주 교복같이 까만 그 성직자 옷 같은 그런 율법의 옷을 입고, 납비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학생 때부터 그래요. 학생 때부터. 그 뭐 까만 모자 쓰고. 그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변해도 그들은 그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메시아는 안 보이는 영적 하나님으로 이 새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는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는 믿질 않아요. 이사야 다 알고, 창세기의 3장 17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런 거 다 계약이 쭉 예언이 돼 있는데도 그거를, 그 메시아 자체가 사람으로 안 내려온다는, 신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말씀 육신이 되어 있다는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죄를 초림 때 내려서 다 죄를 사해주고 나서 재림에 대한 왕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닦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60장에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재림의 반은 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거든. 예수를 통해 죄가 다 사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런 것처럼 인생의 일체 비결을 난 다 배웠다. 왜? 내게 누추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60장에서 이제 1장에 보면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 어떻게 발할까? 여러분이 가는 건 다 빛처럼 비춰줘야 돼. 어둠이 들어와야 돼. 당황해야 돼. 여러분이 가면 말 한마디 해도 말이 안 통하지만 좀 당황스러운, 그렇게 느껴야 돼요. 정직한 말,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둘이 원수같이 싸우는데도 고운 말을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술술을 말 때가 정직한 말을 하면 당황하는 거고. 그런 게 다 빛이거든요. 빛. 이미 우리는 십자가 의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받아 누린 사람, 빛을 받아, 성령이 그 빛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 생각, 빛 가운데 말, 빛 가운데 행동을 통해 성령은 내 몸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서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빛 가운데 있어야 복을 받지. 어둠에서 아무리 잘나고 똥땅거려 봤자 그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둠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썩어지면 맺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 돈 많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썩은 부자예요. 썩은 부자.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거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다가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 빛 가운데 가난하게 산다 해도 그 사람은 당당히 살고 보람찬 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든 없든 빛 가운데 삶은 이웃을 보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이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에 대해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 누가복음 38장의 내용은 내가 부족하지만 심으면 넘치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한번 도와주면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나중에 그 도움의 그 손길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지금 저는 20년이 넘어도 계속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자예요. 부럽습니까? 심어보세요. 심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걱정심이 없게 돼요. 괜히 근심하고 막 주름살 없애려고 와서 성형수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사랑하고 살면 주름살 그거 수술 안 해도 펴져요. 죽으신 분들 보십시오. 소천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분 주름살이 엄청 많은데 돌아가시면 주름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왜 저러시니까 평안하니까 세포가 다 탁 주저앉아서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안 그러고 그냥 감사기도만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그림에 보면 낚시꾼이 돌을 확 들었는데 막 지렁이들이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돌을 드는 것처럼 상대가 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하기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이 죄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내려온다. 빛을 발하는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이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해라. 그래서 이 완성될 시온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이제 메시아의 순환과 이런 여러 가지 승천하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더불어서 시온과 이방이 다 구원을 얻고자 해서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불신자고 뭐고 전부 다 심판받고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받게 돼. 벌써 오늘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방인이. 우리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으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복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재림은 이미 다가온 거나 다름없어요. 다가온 거나. 이 사명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재림 오기 전에 먼저 하늘 품에 안기면 더 좋은 것이고 살아갈 때 재림이 올 땐 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시온 자체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시온 성을 이제 예루살렘을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다. 하나님의 성지다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은 항상 유다와 예루살렘은 항상 귀히 여겨요. 유다는 제일 큰 지파 거기에 다윗의 후손이 나오니까 메시아가 나오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러면 계시록도 예루살렘 세 성이 쭉 내려오는 이유도 다른 뭐 헤브론이나 무슨 사마리아나 뭐 이런 성이 내려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던 그곳을 성지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다 지파가 내려오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 속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장자 지파고 예루살렘 성이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그렇게 아주 자기 마음에 두고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유다 지파의 이런 그 시온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 시온 성이 죄를 짓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어. 죄악으로 얻어져서.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을 반사할 수밖에.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빛을 바짝바짝 낼 수 없어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옆에서 빛이 다이아몬드가 바짝 빛나지 빛이 어둠에 있으면 같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인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어 복음의 빛을 내가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준, 거울로 받아서 비춰준, 그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거울이 깨끗해야 빛이 온전히 비춰지죠. 내 마음에 성의가 끼고 죄가 끼고 더러운 것이 거울에 끼어 있으면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그죠? 빛 반사해봤자 별 의미 없어. 항상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거울을 자꾸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개가 필요해요. 이 반사나 언제나 여기에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가. 그래서 거울이 잘 보여야 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제 어둠에서 건져냄 받아갖고 빛 가운데 딱 와 있다고 복음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 다 더 분별했어요. 옛날에 있던 죄가 뭔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그것도 죄야? 이렇게 깨닫는 거 있잖아요. 국민학교 때 연필 하나 이렇게 훔친 거. 예수 믿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염치는 게 무슨 뭐 그 장난을 훔친 건데 그것도 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죄일 것도 전혀 아닌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게 전부 죄가 돼가지고 막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갈등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의로움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갈등 느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전혀. 남들도 다 죄진데 뭐 어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죄라고 나의 충격이 오는 것이거든. 그걸 닦아야 돼. 잘 닦으면 예수님의 참빛이 내 속에 그냥 비쳐서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반사된 거울이지만 예수님은 참빛으로 하나님 오셔서 창조주 오셔서 왔는데 세상이 다 그분이 지은 것인데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불신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삶의 의미에 있어서 비록 내 믿음이 적어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깨닫는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먹고 있고 막 누리는 것만 갖고 막 길을 쓰고 거기에 눈이 팔려 다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예배 딱 드리잖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지만 못 믿어도 그분들과 차이가 엄청 나요.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당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발하십시오. 거룩한 빛을 발할 수는 없겠지만 회개를 열심히 하면 불신자들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양심에 약간의 가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진실성,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정직하거든요. 빛은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반사 굴절을 해도 반드시 가요. 빛은 항상 반듯해요. 언제나 정직한 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거든요. 진리의 말씀도 정직한 것이고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거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명확하게 적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둠 대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정확해요. 예수님이 왜 빛이야? 이유를 딱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육신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비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춰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만 깨끗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당황해요. 이 지렁이들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막 정신없어요. 우리가 거울만 깨끗하면 쫙 비치면 다 도망가야 다. 고개 숙이고 막 어둠 속에 머리 쳐박고 어구 부끄러워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둘째는 이방인의 구원이 나와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 이방인, 구원. 초대교회 바울이 2차전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마가 이놈이 일러 바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말이야, 내가 만나봤지만 영적인 체험도 맞고 신학도 맞는데 한 가지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뭐냐? 아니 지금 터키 시즌인데 그 나라 사람들을 이게 구원을 했는데 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이방인인데 자꾸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 그 이제 예수님 공회의에서 첫 회의에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막 빚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거든요. 그 말씀을 알면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능통한 자거든.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함께 동역해가지고 야고보가 사도편에 딱 서서 이제 변론을 해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잘 봐라.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요에서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 예를 들어봐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또 아브라함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전부 할례 받아서 선민이 됐는데 아브라함 그 가문에 돈 주고 산 엘리에스도 있고 종들도 있어. 그거 이방인이었지 다. 아브라함 난 자식이냐? 전부 할례 받아가지고 선민이 돼버렸어. 이 바보들아. 뭐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쪽을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래도 예수님 동생빨 된다고 일어나서 바울을 호의 밀어줍니다. 맞아. 바울 말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도장을 딱 찍어서 공문서를 작성합시다. 이제 바나바가 조기를 해요. 야, 터키 사람들아,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아라. 그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형제 자매가 되려면 율법을 무시하더라도 할례를 안 받더라도 그거 좀 지겨운 거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한 5가지 정도로 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도장을 탁 찍고 사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전 신라와 함께 이제 육지로 그때 배 안 타고 육지로 이렇게 지금의 시리아 지진 난 데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그쪽 지나서 갈라디아 중부로 쭉 가서 그 이고니온 그쪽으로 가고 또 더베로 가고 1차전 때 제자 삼았던 전부 공문서를 보여주고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 이방인들이 믿은 것이니까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혐오스러운 걸 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면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부도덕 하던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 격려하면서 2차전을 가면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자, 이사야 60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60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론 재림에 대한 만왕양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막 그냥 귀찮게 하고 착복하고 침략해서 막 수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은 민족인데 주님이 재림한 그날은 그들도 다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 것이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이방인도 성벽을 건축하는데 일조할 것이고 이방인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물을 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해. 지금 벌써 반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재림의 반은. 초림이 와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근간을 재림이 와서 확인한 것 뿐이지 지금 초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지금 재림한 것처럼 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미 재림하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벌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왕같은 지상이 되고 그게 소유된 백성이 되어버렸으니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고 현세도 잘 되고 내세도 주님 만날 때 상급받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재림할 때는 그걸 결과만 보시는 거. 우리는 결과만. 그걸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렇게 증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나 12장 보면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절에 나옵니까?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는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나와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700년 전 그 사이에 많은 증인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성경은 실제를 기록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서 다 자격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다른 어떤 경전들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요. 아주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있는 것을 수천이나 1점도 변치 않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대가 하고 환경이 달라도 그대로 성경은 들어맞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나온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면서 이 본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말이 있어요. 지역을 에바라는 지역은 아라비아의 그 북부 동북부 쪽입니다. 지금 사해 동쪽에 밑에 에돔 지역 있는 그쪽이 이제 에바 지역. 스바 지역, 욥이 살았던 스바 그쪽 있죠. 그쪽 지역 에티오피아, 저 사우디아라비아 맨 남방에 이쪽 서쪽입니다. 아프리카 이쪽 동쪽이죠. 그쪽 에티오피아. 그래서 지금 예언은 지금만 뭐 다 성취된 거지만 재림 때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고통받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전까지는 참 무상 숭배하고 죄 짓고 뭐 멸망하니 어쩌니 막 날부를 치다가 이제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나타나서 60장에 가서 이제 너희를 내가 위로해 주는 그 말씀을 말하시면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6절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야외에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가까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남방에 있는 사람들, 게달이나 느바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도망갔던 곳, 전부 그 지역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전부 예물을 가지고 근거원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 남방에 근거원이 많이 나거든요. 스바이왕 쪽에는 그쪽 남방 지역은 뭐 근거원이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근거원을 캐다가 보석을 캐서 성전 지을 때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열방이 돌아온다. 그래서 집을 떠난 새가 보금자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듯이 흩어졌던 선민도 귀환할 것이고 이방인도 함께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 한 500년 전에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포로에서 귀환이 들어와요. 이제 귀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조금도 오차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 아래 모든 세상 권세가 굴복할 때가 재림의 때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한 70% 정도 다 재림의 때 복을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십자가 복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60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혔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야훼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부 예수 앞에 이방인이 됐든 섬이든 전부 찾아 무릎을 꿇고 다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내로서 왕노릇하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방의 섬기를 받은 시온, 이래서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시온을 섬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공격과 괴롭혔던 그런 이방 국가들, 바벨론이나 이런 어떤 그런 로마 이런 것들 철저히 이스라엘 파괴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방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이거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긍휼을 말이 어려우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돼. 사랑 때문에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 세력이 시온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60장 10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그 왕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쳤죠. 죄를 짓고 이스라엘 망하게 막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를 해주고 이방인도 구원받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온은 함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열방의 침략을 많이 당했으나 침략 때문에 바벨론이나 노마도 다 긍휼함을 받아서 이방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인데,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이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저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 딱 놓고 하면 하나님이 어떡하겠어? 당신이 말한 법인데 진멸 안 시키고 살려주지. 저런 말씀은 귀한 말씀, 진짜 귀한 말씀.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 성전 준공할 때 그 노래한 것이, 그 기도 고백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5분만 하면 시온을 향한 축복, 이제 시온의 축복, 이제 시온성,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여기에 유다 지파, 유다. 이 시온성의 축복. 이스라엘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을 섬기는, 이방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주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이루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통치하는 그 시온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원리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는 화평입니다. 화평. 이 복에 대한 의미가 이 화평이에요. 화평. 항상 싸우지 말고 화평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 의롭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 빛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화평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서
하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재림이 올 때는 완전히 이제 해와 달이 필요 없어. 하나님 보호자 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그 천국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땅에 비추는 태양이나 달, 별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저렇게 이제 해와 달이 필요 없다.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봐도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옷자락만 이렇게 보고 그렇지 얼굴은 전혀 안 보여요. 얼굴은 너무 빛이 바래서 그런지 눈이 멀어볼까 그러는지 몰라도 안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은 다분히 이렇게 종말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는 있으나 이미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 예수를 믿고 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관건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랑과 화평과 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